여러분, 과학이 진실일까요? 부처님 말씀은 허구일까요? 우주를 만든 것은 신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우연일까요? 진화론과 창조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부정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논쟁을 단 한마디로 넘어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세상은 마음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는 진화론도 창조론도 뛰어넘는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를 열고 마음을 비워 진짜 깨달음의 문 앞에 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자주 혼동하고 논쟁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주장한 자연선택과 적자생존, 오랜 세월에 걸친 변화의 법칙입니다. 창조론은 성경이나 꾸란과 같이 세계가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보는 관점이지요.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이 두 이론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요? 불교는 무신론인가요? 유신론인가요? 불교는 창조론을 받아들이는가요? 진화론을 거부하나요?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깊은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오래되었지만 그 지혜는 과학이 밝히지 못한 영역까지도 자비롭게 비춥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을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설계하고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여호와가,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세상의 처음을 계획하고 빛과 어둠,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창조했다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교 또한 그런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졌으리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어느 전능한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계, 나와 너, 하늘과 땅, 우주와 생명, 이 모든 것은 고정된 창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쌓이고 얽혀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조건이 있어야 존재한다. 이 말은 세상이 홀로 독립적으로 어떤 신의 의지에 의해 불쑥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서로 맞물려서 그때그때 생기고 또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인연생기입니다. 인연생기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햇살과 물과 땅의 기운, 바람과 계절의 흐름, 그 모든 조건들이 모여야만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누군가 창조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과 인연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신론처럼 세상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교는 유신론도 무신론도 아닌 인연론적 세계관을 따릅니다. 이 점에서 불교는 독특한 지점을 가지고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이라 해도 결국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이며 공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즉, 이 세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원인과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요.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에 대해 처음을 찾으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주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무명의 시작이며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세계관은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론도 아무도 없으니 의미 없다는 허무론도 아닌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으로 생기하고 그 조건이 변하면 사라진다는 깊은 인연론적 통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장 근원적이고도 현대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의 모든 일은 결코 나 혼자 또는 누군가 절대자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집착도, 두려움도, 원망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조건이 있어야 존재한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마음이 등불이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과학과 대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이론을 종교가 부정하거나 반박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진화론 자체를 부정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진화론이 말하는 핵심적 원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고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상이라 부르는 이 진리는 바로 변함없는 것이 없고 모든 존재와 현상은 잠시 머물 뿐 끝없이 변하고 소멸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법입니다. 이 점에서 다윈이 말한 진화론도 결국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무상한 변화의 흐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생명은 결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윈이 밝혀낸 변이와 자연 선택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물이 변해가고 적응하며 살아남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법과 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생명의 변화가 결코 기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따른 필연적인 흐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화론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진화론은 오히려 불교의 무상과 인연생기의 자연스러운 법칙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깊은 통찰을 제시하십니다. 과학의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물질적,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설명에 머무릅니다. 어떤 종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왜 멸종했고 왜 적응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이 단순히 몸의 변화로 끝나지 않음을 보셨습니다. 진화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지만 그 투쟁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무명과 욕망으로 괴로워합니다. 다윈의 진화론 속에서는 이 생존의 경쟁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경쟁 속에 숨겨진 인간의 끝없는 갈망과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한 괴로움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더 나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투쟁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진화하고 발전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무명에 가려져 있다면 그 삶은 여전히 고통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변화보다 더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생명이 진화하는 것만으로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습니다. 의식이 깨어나야만 고통의 근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 진화론은 육체의 진화, 생물학적 적응을 말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의 진화, 즉 무명에서 지혜로, 집착에서 자유로, 고통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의식의 진화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말하기보다 욕망에서 깨어나는 존재, 무명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고 생명체를 유전자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도 우리 안의 무명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문명과 진화는 결국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질의 진화가 아니라 의식의 진화, 마음의 해방을 인간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과학적 진화론과 불교의 가르침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교는 그 너머를 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진화의 흐름 속에서도 참된 해방은 오직 마음을 다스리고 깨어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불교의 윤회와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는 무엇이 다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둘 다 생명과 삶의 흐름을 설명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개념은 그 뿌리와 방향, 그리고 바라보는 눈 자체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몸의 변화가 아닙니다. 윤회는 업과 의식이라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 개인의 삶이 끝없이 이어지고 반복되는 생사의 순환입니다. 내가 이 생에서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에서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를 결정짓는 인과법에 따른 흐름이지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내가 지은 업, 내가 가지는 의식의 방향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반면에 진화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말하는 진화는 개체의 변화가 아니라 종 전체의 유전적 변화입니다. 개인의 삶과 고통, 욕망과 괴로움, 이 모든 것은 진화의 입장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화는 집단적이고 유전적이며 어떤 생물, 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하는지를 관찰할 뿐입니다. 여기서 본질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과학적 진화론은 유전자, 육체, 환경에 집중합니다. 불교의 윤회는 의식, 업,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순환을 다룹니다. 진화론은 육체의 변화만을 말하지만 불교의 윤회는 육체의 변화뿐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의식과 욕망, 그리고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며 만들어내는 고통의 흐름까지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지탱하는 마음, 이식이 더 본질적임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몸이 병들고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 안에 숨겨진 무명과 집착이라는 점을 부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윤회는 단순히 육체적 변화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명과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고통의 순환입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내 몸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흔히 진보의 이미지로 포장됩니다. 더 강하고, 더 적응하고, 더 영리하게 변화하는 것이 진화라 여기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진화는 결코 해탈도 자유도 아닙니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윤회는 해탈하지 않는 한 무명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반복일 뿐입니다. 지금 생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 안에 무명이 있다면
다음 생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 고통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진화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탈하라. 육체를 진화시키는 것보다 마음의 무명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화가 아니라 해탈입니다. 진화는 우리 몸을 바꿀 수 있지만 그 안에 깃든 욕망과 업보, 무명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몸은 또 다른 고통의 그릇이 될 뿐입니다. 진화론은 육체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불교는 오직 마음의 해방, 무명에서 깨어나는 지혜만이 참된 자유로 이끄는 길임을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와 진화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는 몸의 변화만을 보고 하나는 마음의 변화까지도 보지요. 하나는 집단적이고 유전적인 흐름이며 하나는 개인의 의식과 업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두 길 중 어느 쪽이 인간을 진정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길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진화가 아니라 해탈입니다. 마음의 등불이 밝힐 길도 바로 그 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의 시작과 생명의 진화가 첨단 기술로 탐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과학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학이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밝히려는 노력은 부처님의 말씀 속 정경과도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무지를 깨뜨리고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학적 진화론 역시 인간이 자연과 생명의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탐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경고를 남기십니다. 아무리 외부 세계의 법칙을 밝혀낸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끝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학은 물질의 이치를 밝히지만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쌍유따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끝을 찾아 떠나도 그곳에서는 고통의 끝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이 한 길, 바로 내 마음 안에서만 고통의 원인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놓고 논쟁합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시작과 끝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 안의 무명과 욕망을 직면하고 그 원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고통의 근원은 외부 세계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속의 무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학과 종교의 논쟁 속에서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를 바로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으로 달에 가고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학의 발달 속에서도 인간의 내면은 여전히 탐욕과 두려움,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 사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육체가 오래 살아남는다 해도 그것만으로 인간은 해탈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우리가 집착해야 할 궁극의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고통이 지금 어디서 오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내 괴로움을 끝내주고 있느냐? 과학이든 종교든 그 답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무명의 또 다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지식만 많이 쌓아도 그것은 허망함일 뿐이다. 지혜는 오직 마음의 괴로움을 멈추게 할 때 진짜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현대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과학을 배우고 연구하라. 그러나 그것이 너의 괴로움을 끝낼 수 없음을 깨달으라. 세상의 원인을 밝히려 하기 전에 내 괴로움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 우주의 탄생보다 내 마음의 무명이 지금 이 순간 더 시급한 문제이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왜 괴로운가?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논쟁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우리 5060세대가 더욱 깊이 새기고 고통의 길에서 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마음이 등불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과 불교는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신앙이며 하나는 물질의 세계를 밝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믿음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스스로 보고 스스로 검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칼라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남이 말했다고 믿지 말고 경전에 써 있다고 그대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보고 경험하고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인 신앙을 경계하셨고 탐구하고 실천하여 자신의 눈으로 법을 깨닫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부처님은 오히려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과학과 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자연의 법칙을 밝히고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을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학이 결코 해낼 수 없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과학은 외부 세계를 연구하고 물질의 구조를 해부하고 육체를 분석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통, 괴로움, 두려움, 무명과 집착이라는 마음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고통의 원인을 물리적으로 찾고 약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어도 욕망과 무명이라는 마음의 뿌리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너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과 불교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은 물질의 진실을 밝히고 불교는 마음의 진실을 밝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무명과 탐욕, 질투와 증오를 끝낼 수 없다면 그 과학은 결국 인간을 더 깊은 괴로움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이를 보아왔습니다. 기술과 과학이 발전한 시대임에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어리석음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전쟁과 증오, 경쟁과 착취는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발전이란 마음의 해방이 없는 한 아무리 외부 세계가 진보한다 해도 그것은 허상이며 괴로움의 반복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과학과 불교는 대립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서로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물질의 세계를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괴로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의 해탈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진실일까요? 부처님 말씀은 허구일까요? 우주를 만든 것은 신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우연일까요? 진화론과 창조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부정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논쟁을 단 한마디로 넘어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세상은 마음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이등불에서는 진화론도 창조론도 뛰어넘는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를 열고 마음을 비워 진짜 깨달음의 문 앞에 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등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자주 혼동하고 논쟁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주장한 자연선택과 적자생존, 오랜 세월에 걸친 변화의 법칙입니다. 창조론은 성경이나 꾸란과 같이 세계가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보는 관점이지요.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이 두 이론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요? 불교는 무신론인가요? 유신론인가요? 불교는 창조론을 받아들이는가요? 진화론을 거부하나요? 오늘 마음이등불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깊은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오래되었지만 그 지혜는 과학이 밝히지 못한 영역까지도 자비롭게 비춥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을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설계하고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여호와가,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세상의 처음을 계획하고 빛과 어둠,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창조했다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교 또한 그런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졌으리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어느 전능한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계, 나와 너, 하늘과 땅, 우주와 생명, 이 모든 것은 고정된 창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쌓이고 얽혀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조건이 있어야 존재한다. 이 말은 세상이 홀로 독립적으로 어떤 신의 의지에 의해 불쑥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서로 맞물려서 그때그때 생기고 또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인연생기입니다. 인연생기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햇살과 물과 땅의 기운, 바람과 계절의 흐름, 그 모든 조건들이 모여야만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누군가 창조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과 인연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신론처럼 세상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교는 유신론도 무신론도 아닌 인연론적 세계관을 따릅니다. 이 점에서 불교는 독특한 지점을 가지고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이라 해도 결국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이며 공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즉, 이 세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원인과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요.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에 대해 처음을 찾으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주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무명의 시작이며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세계관은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론도, 아무도 없으니 의미 없다는 허무론도 아닌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으로 생기하고 그 조건이 변하면 사라진다는 깊은 인연론적 통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장 근원적이고도 현대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의 모든 일은 결코 나 혼자 또는 누군가 절대자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집착도, 두려움도, 원망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조건이 있어야 존재한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마음이 등불이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과학과 대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이론을 종교가 부정하거나 반박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진화론 자체를 부정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진화론이 말하는 핵심적 원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고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상이라 부르는 이 진리는 바로 변함없는 것이 없고 모든 존재와 현상은 잠시 머물 뿐 끝없이 변하고 소멸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법입니다. 이 점에서 다윈이 말한 진화론도 결국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무상한 변화의 흐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생명은 결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윈이 밝혀낸 변이와 자연 선택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물이 변해가고 적응하며 살아남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법과 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생명의 변화가 결코 기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따른 필연적인 흐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화론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진화론은 오히려 불교의 무상과 인연생기의 자연스러운 법칙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깊은 통찰을 제시하십니다. 과학의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물질적,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설명에 머무릅니다. 어떤 종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왜 멸종했고 왜 적응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이 단순히 몸의 변화로 끝나지 않음을 보셨습니다. 진화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지만 그 투쟁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무명과 욕망으로 괴로워합니다. 다윈의 진화론 속에서는 이 생존의 경쟁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경쟁 속에 숨겨진 인간의 끝없는 갈망과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한 괴로움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더 나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투쟁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진화하고 발전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무명에 가려져 있다면 그 삶은 여전히 고통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변화보다 더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생명이 진화하는 것만으로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습니다. 의식이 깨어나야만 고통의 근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 진화론은 육체의 진화, 생물학적 적응을 말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의 진화, 즉 무명에서 지혜로, 집착에서 자유로, 고통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의식의 진화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말하기보다 욕망에서 깨어나는 존재, 무명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고 생명체를 유전자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도 우리 안의 무명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문명과 진화는 결국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질의 진화가 아니라 의식의 진화, 마음의 해방을 인간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과학적 진화론과 불교의 가르침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교는 그 너머를 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진화의 흐름 속에서도 참된 해방은 오직 마음을 다스리고 깨어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불교의 윤회와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는 무엇이 다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둘 다 생명과 삶의 흐름을 설명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개념은 그 뿌리와 방향, 그리고 바라보는 눈 자체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몸의 변화가 아닙니다. 윤회는 업과 의식이라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 개인의 삶이 끝없이 이어지고 반복되는 생사의 순환입니다. 내가 이 생에서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에서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를 결정짓는 인과법에 따른 흐름이지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내가 지은 업, 내가 가지는 의식의 방향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반면에 진화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말하는 진화는 개체의 변화가 아니라 종 전체의 유전적 변화입니다. 개인의 삶과 고통, 욕망과 괴로움, 이 모든 것은 진화의 입장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화는 집단적이고 유전적이며 어떤 생물, 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하는지를 관찰할 뿐입니다. 여기서 본질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과학적 진화론은 유전자, 육체, 환경에 집중합니다. 불교의 윤회는 의식, 업,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순환을 다룹니다. 진화론은 육체의 변화만을 말하지만 불교의 윤회는 육체의 변화뿐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의식과 욕망, 그리고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며 만들어내는 고통의 흐름까지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지탱하는 마음, 이식이 더 본질적임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몸이 병들고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 안에 숨겨진 무명과 집착이라는 점을 부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윤회는 단순히 육체적 변화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명과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고통의 순환입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내 몸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흔히 진보의 이미지로 포장됩니다. 더 강하고, 더 적응하고, 더 영리하게 변화하는 것이 진화라 여기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진화는 결코 해탈도, 자유도 아닙니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윤회는 해탈하지 않는 한 무명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반복일 뿐입니다. 지금 생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 안에 무명이 있다면 다음 생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 고통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진화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탈하라. 육체를 진화시키는 것보다 마음의 무명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화가 아니라 해탈입니다. 진화는 우리 몸을 바꿀 수 있지만 그 안에 깃든 욕망과 업보, 무명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몸은 또 다른 고통의 그릇이 될 뿐입니다. 진화론은 육체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불교는 오직 마음의 해방, 무명에서 깨어나는 지혜만이 참된 자유로 이끄는 길임을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와 진화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는 몸의 변화만을 보고 하나는 마음의 변화까지도 보지요. 하나는 집단적이고 유전적인 흐름이며 하나는 개인의 의식과 업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두 길 중 어느 쪽이 인간을 진정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길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진화가 아니라 해탈입니다. 마음의 등불이 밝힐 길도 바로 그 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의 시작과 생명의 진화가 첨단 기술로 탐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과학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학이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밝히려는 노력은 부처님의 말씀 속 정경과도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무지를 깨뜨리고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학적 진화론 역시 인간이 자연과 생명의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탐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경고를 남기십니다. 아무리 외부 세계의 법칙을 밝혀낸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끝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학은 물질의 이치를 밝히지만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쌍유따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끝을 찾아 떠나도 그곳에서는 고통의 끝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이 한 길, 바로 내 마음 안에서만 고통의 원인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놓고 논쟁합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시작과 끝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 안의 무명과 욕망을 직면하고 그 원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고통의 근원은 외부 세계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속의 무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학과 종교의 논쟁 속에서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를 바로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으로 달에 가고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학의 발달 속에서도 인간의 내면은 여전히 탐욕과 두려움,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 사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육체가 오래 살아남는다 해도 그것만으로 인간은 해탈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우리가 집착해야 할 궁극의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고통이 지금 어디서 오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내 괴로움을 끝내주고 있느냐? 과학이든 종교든 그 답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무명의 또 다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지식만 많이 쌓아도 그것은 허망함일 뿐이다. 지혜는 오직 마음의 괴로움을 멈추게 할 때 진짜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현대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과학을 배우고 연구하라. 그러나 그것이 너의 괴로움을 끝낼 수 없음을 깨달으라. 세상의 원인을 밝히려 하기 전에 내 괴로움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 우주의 탄생보다
내 마음의 무명이 지금 이 순간 더 시급한 문제이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왜 괴로운가?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논쟁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우리 5060세대가 더욱 깊이 새기고 고통의 길에서 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마음이 등불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과 불교는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신앙이며 하나는 물질의 세계를 밝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믿음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스스로 보고 스스로 검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칼라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남이 말했다고 믿지 말고 경전에 써 있다고 그대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보고 경험하고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인 신앙을 경계하셨고 탐구하고 실천하여 자신의 눈으로 법을 깨닫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부처님은 오히려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과학과 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자연의 법칙을 밝히고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을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학이 결코 해낼 수 없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과학은 외부 세계를 연구하고 물질의 구조를 해부하고 육체를 분석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통, 괴로움, 두려움, 무명과 집착이라는 마음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고통의 원인을 물리적으로 찾고 약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어도 욕망과 무명이라는 마음의 뿌리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너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과 불교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은 물질의 진실을 밝히고 불교는 마음의 진실을 밝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무명과 탐욕, 질투와 증오를 끝낼 수 없다면 그 과학은 결국 인간을 더 깊은 괴로움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이를 보아왔습니다. 기술과 과학이 발전한 시대임에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어리석음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전쟁과 증오, 경쟁과 착취는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발전이란 마음의 해방이 없는 한 아무리 외부 세계가 진보한다 해도 그것은 허상이며 괴로움의 반복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과학과 불교는 대립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서로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물질의 세계를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괴로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의 해탈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진실일까요? 부처님 말씀은 허구일까요? 우주를 만든 것은 신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우연일까요? 진화론과 창조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부정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논쟁을 단 한마디로 넘어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세상은 마음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는 진화론도 창조론도 뛰어넘는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를 열고 마음을 비워 진짜 깨달음의 문 앞에 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자주 혼동하고 논쟁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주장한 자연선택과 적자생존, 오랜 세월에 걸친 변화의 법칙입니다. 창조론은 성경이나 꾸란과 같이 세계가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보는 관점이지요.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이 두 이론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요? 불교는 무신론인가요? 유신론인가요? 불교는 창조론을 받아들이는가요? 진화론을 거부하나요?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깊은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오래되었지만 그 지혜는 과학이 밝히지 못한 영역까지도 자비롭게 비춥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을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설계하고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여호와가,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세상의 처음을 계획하고 빛과 어둠,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창조했다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교 또한 그런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졌으리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어느 전능한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계, 나와 너, 하늘과 땅, 우주와 생명, 이 모든 것은 고정된 창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쌓이고 얽혀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조건이 있어야 존재한다. 이 말은 세상이 홀로 독립적으로 어떤 신의 의지에 의해 불쑥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서로 맞물려서 그때그때 생기고 또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인연생기입니다. 인연생기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햇살과 물과 땅의 기운, 바람과 계절의 흐름, 그 모든 조건들이 모여야만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누군가 창조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과 인연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신론처럼 세상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교는 유신론도 무신론도 아닌 인연론적 세계관을 따릅니다. 이 점에서 불교는 독특한 지점을 가지고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이라 해도 결국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이며 공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즉, 이 세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원인과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요.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에 대해 처음을 찾으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주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무명의 시작이며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세계관은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론도, 아무도 없으니 의미 없다는 허무론도 아닌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으로 생기하고 그 조건이 변하면 사라진다는 깊은 인연론적 통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장 근원적이고도 현대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의 모든 일은 결코 나 혼자 또는 누군가 절대자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집착도, 두려움도, 원망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조건이 있어야 존재한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마음이 등불이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과학과 대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이론을 종교가 부정하거나 반박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진화론 자체를 부정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진화론이 말하는 핵심적 원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고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상이라 부르는 이 진리는 바로 변함없는 것이 없고 모든 존재와 현상은 잠시 머물 뿐 끝없이 변하고 소멸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법입니다. 이 점에서 다윈이 말한 진화론도 결국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무상한 변화의 흐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생명은 결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윈이 밝혀낸 변이와 자연 선택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물이 변해가고 적응하며 살아남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법과 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생명의 변화가 결코 기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따른 필연적인 흐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화론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진화론은 오히려 불교의 무상과 인연생기의 자연스러운 법칙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깊은 통찰을 제시하십니다. 과학의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물질적,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설명에 머무릅니다. 어떤 종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왜 멸종했고 왜 적응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이 단순히 몸의 변화로 끝나지 않음을 보셨습니다. 진화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지만 그 투쟁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무명과 욕망으로 괴로워합니다. 다윈의 진화론 속에서는 이 생존의 경쟁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경쟁 속에 숨겨진 인간의 끝없는 갈망과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한 괴로움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더 나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투쟁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진화하고 발전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무명에 가려져 있다면 그 삶은 여전히 고통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변화보다 더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생명이 진화하는 것만으로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습니다. 의식이 깨어나야만 고통의 근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 진화론은 육체의 진화, 생물학적 적응을 말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의 진화, 즉 무명에서 지혜로, 집착에서 자유로, 고통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의식의 진화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말하기보다 욕망에서 깨어나는 존재, 무명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고 생명체를 유전자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도 우리 안의 무명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문명과 진화는 결국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질의 진화가 아니라 의식의 진화, 마음의 해방을 인간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과학적 진화론과 불교의 가르침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교는 그 너머를 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진화의 흐름 속에서도 참된 해방은 오직 마음을 다스리고 깨어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불교의 윤회와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는 무엇이 다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둘 다 생명과 삶의 흐름을 설명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개념은 그 뿌리와 방향, 그리고 바라보는 눈 자체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몸의 변화가 아닙니다. 윤회는 업과 의식이라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 개인의 삶이 끝없이 이어지고 반복되는 생사의 순환입니다. 내가 이 생에서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에서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를 결정짓는 인과법에 따른 흐름이지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내가 지은 업, 내가 가지는 의식의 방향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반면에 진화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말하는 진화는 개체의 변화가 아니라 종 전체의 유전적 변화입니다. 개인의 삶과 고통, 욕망과 괴로움, 이 모든 것은 진화의 입장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화는 집단적이고 유전적이며 어떤 생물, 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하는지를 관찰할 뿐입니다. 여기서 본질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과학적 진화론은 유전자, 육체, 환경에 집중합니다. 불교의 윤회는 의식, 업,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순환을 다룹니다. 진화론은 육체의 변화만을 말하지만 불교의 윤회는 육체의 변화뿐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의식과 욕망, 그리고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며 만들어내는 고통의 흐름까지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지탱하는 마음, 이식이 더 본질적임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몸이 병들고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 안에 숨겨진 무명과 집착이라는 점을 부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윤회는 단순히 육체적 변화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명과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고통의 순환입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내 몸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흔히 진보의 이미지로 포장됩니다. 더 강하고, 더 적응하고, 더 영리하게 변화하는 것이 진화라 여기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진화는 결코 해탈도, 자유도 아닙니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윤회는 해탈하지 않는 한 무명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반복일 뿐입니다. 지금 생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 안에 무명이 있다면 다음 생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 고통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진화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탈하라. 육체를 진화시키는 것보다 마음의 무명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화가 아니라 해탈입니다. 진화는 우리 몸을 바꿀 수 있지만 그 안에 깃든 욕망과 업보, 무명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몸은 또 다른 고통의 그릇이 될 뿐입니다.
진화론은 육체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불교는 오직 마음의 해방, 무명에서 깨어나는 지혜만이 참된 자유로 이끄는 길임을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와 진화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는 몸의 변화만을 보고 하나는 마음의 변화까지도 보지요. 하나는 집단적이고 유전적인 흐름이며 하나는 개인의 의식과 업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두 길 중 어느 쪽이 인간을 진정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길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진화가 아니라 해탈입니다. 마음의 등불이 밝힐 길도 바로 그 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의 시작과 생명의 진화가 첨단 기술로 탐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과학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학이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밝히려는 노력은 부처님의 말씀 속 정경과도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무지를 깨뜨리고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학적 진화론 역시 인간이 자연과 생명의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탐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경고를 남기십니다. 아무리 외부 세계의 법칙을 밝혀낸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끝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학은 물질의 이치를 밝히지만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쌍유따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끝을 찾아 떠나도 그곳에서는 고통의 끝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이 한 길, 바로 내 마음 안에서만 고통의 원인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놓고 논쟁합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시작과 끝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 안의 무명과 욕망을 직면하고 그 원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고통의 근원은 외부 세계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속의 무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학과 종교의 논쟁 속에서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를 바로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으로 달에 가고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학의 발달 속에서도 인간의 내면은 여전히 탐욕과 두려움,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 사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육체가 오래 살아남는다 해도 그것만으로 인간은 해탈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우리가 집착해야 할 궁극의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고통이 지금 어디서 오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내 괴로움을 끝내주고 있느냐? 과학이든 종교든 그 답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무명의 또 다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지식만 많이 쌓아도 그것은 허망함일 뿐이다. 지혜는 오직 마음의 괴로움을 멈추게 할 때 진짜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현대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과학을 배우고 연구하라. 그러나 그것이 너의 괴로움을 끝낼 수 없음을 깨달으라. 세상의 원인을 밝히려 하기 전에 내 괴로움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 우주의 탄생보다 내 마음의 무명이 지금 이 순간 더 시급한 문제이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왜 괴로운가?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논쟁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우리 5060세대가 더욱 깊이 새기고 고통의 길에서 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마음이 등불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과 불교는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신앙이며 하나는 물질의 세계를 밝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믿음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스스로 보고 스스로 검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칼라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남이 말했다고 믿지 말고 경전에 써 있다고 그대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보고 경험하고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인 신앙을 경계하셨고 탐구하고 실천하여 자신의 눈으로 법을 깨닫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부처님은 오히려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과학과 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자연의 법칙을 밝히고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을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학이 결코 해낼 수 없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과학은 외부 세계를 연구하고 물질의 구조를 해부하고 육체를 분석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통, 괴로움, 두려움, 무명과 집착이라는 마음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고통의 원인을 물리적으로 찾고 약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어도 욕망과 무명이라는 마음의 뿌리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너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과 불교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은 물질의 진실을 밝히고 불교는 마음의 진실을 밝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무명과 탐욕, 질투와 증오를 끝낼 수 없다면 그 과학은 결국 인간을 더 깊은 괴로움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이를 보아왔습니다. 기술과 과학이 발전한 시대임에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어리석음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전쟁과 증오, 경쟁과 착취는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발전이란 마음의 해방이 없는 한 아무리 외부 세계가 진보한다 해도 그것은 허상이며 괴로움의 반복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과학과 불교는 대립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서로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물질의 세계를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괴로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의 해탈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